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게 하십니다.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는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으면 힘드니까 몸에 기운을 빼려고 일찍 죽으라고 몸에 심하게 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해요. 그래야 몸에 기운이 빠져야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여러분 금방 죽는 형이 아닙니다. 손에 못을 박았다고 여러분 사람이 죽겠습니까? 아프지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짧으면 며칠, 길면 일주일까지도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다리를 꺾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죽지 않으니까. 고통만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이 무서운 겁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심하게 매질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때 죄수들은 언제나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져주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직접 지고 내가 골고다, 내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곳까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골고다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의 길이 우리에게 유명하지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넘어지고 쓰러졌던 곳마다 그 표시가 있고, 아마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건데, 그 길마다 주님이 쓰러진 곳마다 그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쓰러지며 가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약해지십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하십니다. 일어나지를 못하십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어쨌거나 이 십자가를 가지고 가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군병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하나를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자기들이 지고 가기는 싫으니까, 자신들은 그 일을 하기 싫으니까 누군가 지 옆에 있는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라도 어떤 좋은 일이라면 누가 결혼식에 갑니다. 결혼식에 가는데 꽃다발을 내가 손에 들 수가 없으니까 이 꽃다발을 좀 같이 들어달라고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꽃다발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잔치집에 음식을 가지고 가는데 이 음식 좀 같이 들어달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뭡니까?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저주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런 것 주로 봅니다. 아마 울산도 비슷했을 거고 어느 개나 다 비슷합니다. 화장터라든지 장례 치르는 곳이 생기면 그 지역 사람들은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 지역에는 못 들어온다.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저기 시골에, 그 홍천이라는 그 시골에 깊숙한 산길을 따라서 한참을 들어가야만, 몇십 분을 들어가야만 나오는 산을 한번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산을 산 이유가 거기에다가 수목장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얼마나 첩첩산중이든지 그 주변에는 마을도 없습니다. 그 마을도 없는 산길을 몇십 분을 들어가야만 있는 첩첩산중에 산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수목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구청에다가, 시에다가, 군청에다가 허가를 내려고 서류를 냅니다. 이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러자 옆에는 마을이 없는데 그 들어가는 30분을 들어가는 초입의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랑은 상관도 없어요. 너무 머니까. 그런데 왜 데모한지 아십니까? 운구차 지나가는 거 보기 싫다. 사람들이 그 화장하려고 그 유족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는 거 그거 못 보겠다. 그리고 데모하기 시작합니다. 홍천에서 서울까지 우리 저희 교회까지 올라가 데모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죽음과 관계된 것들은 터부시합니다. 타부시 싫어합니다. 보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내 옆에 있는 것 지나가는 것도 보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만 합니다.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게다가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불쾌하고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그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강제로 구레네에서 올라온 이 시몬을 붙잡아서 지게 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구레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입니다. 즉 북아프리카라는 먼 곳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온 거예요. 엄청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그 먼 거리 아니면은 마차를 타든지 어쨌든 그 먼 거리를 그 유월절 하나를 지키고자 거룩하게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곳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부터 그것까지 그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그 시몬이 하필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기분 상했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본인은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져서 더 이상 걸어가실 수도 없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간 사람으로 우리는 시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순간에 가장 고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 뒤에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다고,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먼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릿속에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사람으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쓰러져 계실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이 십자가를 함께 져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마음을 인간적인 예수님께서 가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아니면 주님은 신적인 존재였으니까 알 수도 있지만, 그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을 때 그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고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아픔,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여러 가지 괴로움, 그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기특하구나, 고맙구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을 때 그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영광의 길을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영광의 길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저희들이 앉게 해주십시오. 온갖 제자들은 그것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영광의 자리 함께 싶어 한 것.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십자가는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영광의 길은 함께 가고 싶지만, 존귀한 길은 함께 가고 싶지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주님 곁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때 비로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고 싶습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내려면 뭐가 수반되어야 됩니까? 자고 싶을 때 못 자고, 놀고 싶을 때 놀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때 좋은 성적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선수도 내가 쉬고 싶습니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 고된 훈련. 그러나 고된 훈련의 과정을 견뎌낼 때 승리의 영광이 그 선수에게 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이 길에 동참할 때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또한 동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을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 고난의 길, 조롱과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주님께서 가졌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겁니다. 외경에 보면 베드로 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에 대해서는 성경의 사도행전에 10장, 11장까지만 기록되고 그 뒤에 나오지를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뒤는 온통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이라는 또 우리가 또 보는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읽는 외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외경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로마의 핍박이 가해지게 되지요. 네로에서 로마의 심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권고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 로마를 떠나십시오. 라고 권고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잠시 피신하라고. 여기 있으면 분명히 죽으니까 떠나시라고. 그런데 가다가 그만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다른 데로 지금 가고 있는데 거꾸로 저쪽에서 로마로 걸어오고 계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여쭤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유명한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도미네가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이 대답하세요.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어린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니까 이제 나는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 스스로 내가 베드로다라는 걸 밝히고 그리고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다. 그게 마지막 베드로행전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서 보면 그의 삶에서 때때로 고난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수요 성령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산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내려가지 맙시다. 주님, 제가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 계시도록 해드릴 테니까 우리 내려가지 마시지요. 내려가면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지 맙시다. 주님. 베드로는 그 고난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또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말은 주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왜 돌아가십니까? 고난당하십니까? 왕이 되시면 되는데. 당신은 왕이 될 적이지 고난당해서 죽임당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이처럼 고난의 길보다는 영광의 시기를 가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베드로야,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도 가야만 한다.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주님, 왜 어디 가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주님이 로마로 돌아가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 왜 주님께서 로마로 가시는지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 꼭 그렇게 로마로 다시 가셔야만 되겠습니까? 주님, 꼭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되겠습니까? 로마는 지금 불바다입니다. 로마는 지금 가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잡아 죽입니다. 거기 가면 뻔할 뻔져 주님도 고난당할 겁니다. 주님, 꼭 그 길을 가셔야만 되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그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인지, 얼마나 아픔의 길인지,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아셨음에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유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떠한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외면하고 그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 길만 우리가 걸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강제로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가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듯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는 구원이 임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들이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 우리들이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 성도 된 저희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들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게 하옵소서. 비록 이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통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힘과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저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